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시작의 기쁨, 마침의 기쁨. 다시 한번 시작의 기쁨, 마침의 기쁨. 사람은 다 이루어서 기쁨보다 시작할 때가 훨씬 기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중학교 입학할 때가 졸업할 때보다 기뻤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할 때가 중학교 졸업할 때보다 훨씬 기뻤고, 그리고 대학에 입학할 때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보다 훨씬 기뻤던 것 같고, 또 유학 갈 때가 유학을 다 마치고 올 때보다 훨씬 기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시작할 때 기쁘지 않으세요? 네? 아마 저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마치는 시간보다 시작할 때가 대부분 기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인생이 졸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은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작과 함께 졸업이고 졸업과 함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졸업이 절대로 슬픔이 아니라 시작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멘. 시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늘 마음속에 새겨야 할 일이, 성령의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졸업과 다시 새로운 일을 또 시작하고 있구나, 또 새로운 일을 주시고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줄로 압니다. 따라서 합시다. 시작 없는 졸업은 없다. 네, 우리는 항상 그걸 기억하자. 시작 없는 졸업은 없다. 그러면 시작 없는 졸업이라는 건 뭐예요? 시작 없는 졸업은 뭐예요? 죽은 거예요. 시작 없는 졸업은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토록 시작 없는 졸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없는 졸업은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졸업을 잘해야 시작을 멋지게 할 수 있어요. 졸업을 잘해야. 그런데 나는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시작을 많이 한 교회예요. 그 이야기는 졸업을 잘한 교회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서 제일 먼저 선교회라고 쓴 교회가 어느 교회일게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제일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시작을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게 축복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임하면 시작을 제일 먼저 해요. 그러니까 졸업도 아주 멋지게 졸업을 하고 시작을 제일 먼저 하는데, 우리 교회가 선교회라는 것을 제일 먼저 썼어요. 우리나라에서 인쇄기를 제일 먼저 들여온 교회가 어느 교회일게요? 그거 아시네. 영상기를 들여온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또 물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교회 학교에서 제일 목욕실을 제일 먼저 해준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지금 온 사람들은 잘 모르는가 봐. 제일 먼저 해줬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주일날 마치면 목욕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목욕할 데가 없어요. 왜 그러게요? 주변에 목욕탕 많으니까. 그런데 주변에 목욕탕 많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또다시 목욕탕을 만들 게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 돼요. 아멘. 남이 교회가 하지 못한 것, 남이 나라가 하지 못한 것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졸업을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이것은 헌 것이구나. 그래서 이것은 졸업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나이에 새롭게 무엇을 시작하는지에 대하여 성령께 물으시면서, 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뭐가 있다고요? 시작 없는 뭐가 없어요? 졸업이 없으니까. 시작 없는 졸업이 없으니까 항상 우리는 졸업과 동시에 시작을,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늘 기도하고, 그리고 먼저 출발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과테말레 같은데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꿈을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과테말라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알몽시라고 하는 그 도시에는 그게 중독으로 온전히 다 깔려 있었던 도시거든요.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범죄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곳에 복음의 땅이 시작되게 해주세요. 이곳에 복음의 땅이 시작되게 해주세요. 무엇은 졸업하고 알코올 중독과 세상 것은 졸업하고 복음의 땅이 시작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알몽시는 정말 복음의 땅으로 완전히 시작돼서 이제는 그곳에는요, 감옥까지도 완전히 다 사라질 만큼 감옥이 다 없어요. 비어 있어요. 완전히 그 도시 자체가 다 복음의 땅, 복음의 도시로 바뀌어졌어요. 웨일즈의 복음의 운동, 웨일즈의 부흥 운동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실 그 웨일즈 땅에 가보면 그게 맨 술집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일으켰는데, 성령의 시작과 복음의 시작이 일으켜서 그 땅이 전체가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움직이게 됐는데, 주여, 우리 중곡동에 복음의 땅으로 완전히 시작되게 하셨사오니 이 복음의 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대순진리 빨리 떠나가게 하시고, 영화사 떠나가게 하시고, 이 아래 맨술집들 다 없어지게 하옵소서. 벌써 이루어졌어. 세상에 저 꼬맹이들이 아멘하는 거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주여, 중곡동에 복음이 시작됐으니 복음으로 맞춰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우리 한국중앙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이 중곡동 땅을 완벽하게 바뀌어놓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게요, 그 알몽시라는데요, 세상에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 지면은요, 모든 것들이 다 이 추수할 때 보면은 전부 다른 거예요. 무를 심어도요, 무가 막 얼마나 큰지 몰라요. 땅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중곡동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아멘. 아멘. 이런 일이 우리 한국 땅에서, 중곡동에서 시작될지어다. 빨리 졸업하자고요. 세상 것은 졸업하여, 내 생각 졸업하고, 다 졸업하고,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시작해서 중곡동이 제일 먼저 바뀌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우리 소망하자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요, 중곡동에 이사 오려고 해도 못 이사 와요. 지금 비웃는 사람도 한두 사람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중곡동 나중에 이사 오지 못할 때 그때 무릎 치지 마시고 빨리빨리 이사 와요. 이거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게 그냥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세요. 빨리 이사 와요. 야, 아멘 안 하시는 것 봐. 누가 그러대요? 명동은 한 평당 1억 8천이래요. 되게 비싸더라고요. 세상에 평당 1억 8천짜리가 있으니 되게 비싸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중곡동은요, 살래야 살 수 없는 땅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비싼 땅인지 살려야 살 수 없는 땅 되게 해주세요. 장로님들 이사 가신 분들 빨리 오세요. 권사님들 빨리 오시라고요. 그리고 기도하자고요. 아멘. 어제 제가
그제군요. 그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시도 거기가 이게 이제 다리가 이렇게 다 놔져요. 다리가 놔지니까 세상에 다리 놓으니까 땅값이 금방 뛰어 올라가 가지고요. 평당 100만 원, 150만 원 줘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랬대요. 제발 우리 성도들 이 시도 땅 팔지 말고 시도로 들어와서 시도 땅 좀 사시라고. 그러면 그게 다 하나님 나라 아니냐고. 아멘 하시는 분 하나도 없네. 좀 우리도 중국동에 들어와서 가게 다 사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지요. 맨날 기도만 한다게 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사세요. 주변에 있는 땅 다 우리 한국중앙교회가 다 점령하세요. 실제 점령도 하고 영적으로도 점령하고 그러면 이게 다 복음의 땅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중앙교회 한 성도가 이 중국동에 들어오면은요, 여기 있었던 사단들은 그냥 다 몰려나가야 돼요. 떠나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는 언제나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시작했던 교회, 앞으로도 계속해서 날마다 시작하는 그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의 윌리엄스 대학이라고 하는 보스턴에 있는 윌리엄스 대학이 1805년에 5명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대학에서부터 선교가 시작되게 해주세요. 선교가 시작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기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굉장히 기쁨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선교가 시작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5명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실은 그 윌리엄스 대학이 결국은 19세기 전 세계 선교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중앙교회가 북한 통일을 시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한국중앙교회가 선교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시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한국중앙교회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새 일을 시작하는 그런 기쁨, 새 일을 시작하고자 하는 꿈, 이것이 우리의 교인의 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졸업과 시작은 이렇게 해야 성령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 3가지를 기록하세요. 졸업과 시작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지난날 감사함으로 시작하자. 지난날 감사함으로 시작하자. 즉 모든 졸업은, 은퇴는 지난날에 대한 마침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도 참 그 목사님이 존경스러운 게 있습니다. 너무 목사님이 좋아서 그 교회 가서 그 목사님한테 배우기 위해서 그 교회로 신학생 때 갔습니다. 5년 동안 얼마나 충성하고 봉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부르더래요. 아무개 전도사, 우리 교회에서 이제 나가,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나는 목사님 너무 좋아서 이 교회에서 좀 더 있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에서 당신 이젠 더 필요 없어, 나가, 그러더래. 근데 그때 신학을 늦게 했기 때문에 그때 나이가 47이었대요. 그게 나가려고 보니까 정말 암담하더래.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사정을 해도 목사님은 딱 그러시더래요. 나가, 그러더래요. 근데 그렇게 마음이 서운할 수가 없는데 엎드려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감사함을 주시더래요. 5년 동안 이 교회에 있었던 거 감사하고 하나하나 감사한 일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나가라고 할 때 자기가 속으로 생각하면서요, 내가 한번 보란듯이 목회하지 그랬는데 감사함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교회를 시작할 때 너무 힘들게 시작하는 중에도 그렇게 감사함으로 시작했대요. 내보내면서요, 돈 한 푼도 주지 않는데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한 푼도 주지 않았대. 그런데도 그냥 감사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24평 조그마한 곳을 얻어가지고 그 교회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우리 교단에서 몇째 안 가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3번째나 4번째 가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게 가나안 교회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애들까지 출석이 2,000명의 성도가 되는데 나는 그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항상 감사해. 그리고 늘 새롭게 시작해. 우리는 졸업과 함께 늘 감사하세요. 감사로 마침표를 찍는 사람이 새 일을 시작하면서 기쁨이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오기로 시작하는 사람 반드시 아픔을 겪게 되더라고요. 내가 당신이 나는 배신당했으니까 나는 이겨서 오기로 시작하고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대접했으니까 나는 새롭게 한번 멋지게 시작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아픔을 똑같이 경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졸업할 때 감사로 졸업하시고 그런 사람이 새로운 출발을 하실 때 가장 기쁨으로 새 출발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얼마나 귀하신지 몰라요. 평생 동안 내가 안수 집사로, 권사로, 그리고 평생 동안 장로로 했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교회에서 나한테 대접해 준 게 도대체 뭐가 있는가? 내가 장로로 일생 살아왔는데 교회에서 대접한 게 뭐가 있는가? 안수 집사로 내가 봉사했는데 대접한 게 뭐가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졸업한다면 새 일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게 해서 권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여기까지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졸업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중학교를 졸업한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새 일을 시작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지난 날을 감사하세요. 아멘. 아멘.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하면서 은퇴를 한다면 저는 목회를 잘못하고 은퇴한 사람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퇴하는 날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성도들, 내가 교회 목회하는 동안 정말 속 썩이는 사람만 있었어. 진짜 힘든 사람뿐이야. 아이고 시원해. 어이 시원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은퇴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은퇴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10수년 동안 사역 감당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써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는 원로 목사님 은퇴식 때 그 말씀 때문에 진짜 감동됐거든요. 나 같은 사람 써주신 거, 나 같은 사람 40년 넘게 써주신 거, 그 감사함이 졸업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새 일도 시작할 때 기쁨으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마치면서 다 이렇게 지난 날을 감사로 맞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공한 사람이요. 그리고 새 일을 그 사람이 멋지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영록 장로님 졸리세요? 안 장로님 감사하시지요? 우리 김영택 집사님 감사하시지요? 네, 우리 권사님들 다 감사하시지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일을 멋지게 시작하시자고요. 아멘. 두 번째 있습니다. 지난 날을 참회하면서 졸업하고 시작하는 사람이요. 따라서 합시다. 지난 날을 참회하면서 새롭게 시작하자. 네.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지난날을 참회를 하더라고요. 다 그래요. 감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써주셔서 감사한데 하나님,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건 이게 전통으로 이어가야 돼요. 원로 목사님 그 은퇴하실 때 그랬잖아요. 할 일은 아무것도,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사람이 한 일이 많이 남으면 감사 못해요. 참회 못해요.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무슨 참회하겠어요. 그런데 졸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뒤돌아보니까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세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졸업하고 은퇴하는 분들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네요. 한 일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런데 나를 써주셨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일이 없는데도 선을 이루셔서 이만큼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은혜가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 이러면 늘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평생 새로운 일이 시작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한마디 때문에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얘야, 네가 한 일 없다고 나는 그 한마디 때문에 네가 한 일 많아. 여러분, 사한다 하는, 죄를 사한다, 참여할 때 사한다는 말이요, 능동분사형으로 썼습니다. 이 능동분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변치 아니하고 계속 사해준다는 것을 쓸 때는 능동분사형으로 쓰고 있는데, 사한다는 말 전체가 거의 대부분 다 능동분사형으로 썼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만큼 일한 사람이 없어. 그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시간들을 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는 시간이 되는데, 나보다 일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순간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언제 일했냐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죄송합니다, 참여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그때야 비로소 네가 한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같이 합시다. 새 일을 시작하자. 감사함으로 참여함으로 새 일을 시작하자. 새 일을 시작하자. 새 일을 시작하자. 아멘.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 없는 졸업은 없습니다. 오늘 졸업하시고 은퇴하시는 분, 시작 없는 은퇴가 없습니다. 새 일을 시작하세요. 새 일을 시작하세요. 새 일을 시작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신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도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시는지, 또 다른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시더니 참 그분은 멋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니, 충분히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분이 또 10년 정도를 그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일하시다가 또 이제 몸이 조금 이제는 움직이기가 어려우니까 80세쯤 되더니 또 다른 새 일을 또 시작하셨어요. 앉아서 하실 수 있는 또 다른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5년 지나고 나서 또 다른 일을 시작하셨어요. 지금은 연세가 93세 정도 되시는데 아직도 그분은 죽는 그날까지 새 일을 다 시작하세요. 아멘. 아멘. 시작 없는 은퇴 없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시작 없는 은퇴 없다. 시작 없는 졸업이 없다. 오늘
그런 분들을 향해서 7절 주님이 졸업하시고 은퇴한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7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의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죽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네가 내 은혜에, 복음을 증거하는 내 은혜에 거기에 참여했던 내 사랑하는 장로, 내 사랑하는 안수집사, 내 사랑하는 권사들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정받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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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